받으십니까? 합니다. 나눠주시면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눠드리면 종이가 크고 어지러워서 지금 나눠드립니다. 우 목사님께서 봉독해 드린 말씀을 우리 조금 쉽게, 많이는 안 건졌습니다. 조금 쉽게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또 내가 죽는다, 그때 여러 가지 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절 읽으면은 여러분도 그대로 17절 한문 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다 읽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18절을 다 읽습니다. 이 토요일 사역 때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더 여러분 마음속에 더 잘 뿌리 내리시라고 두 분이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된다. 그들은 회의를 하고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다. 보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된다. 그들은 회의를 하고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19절. 그들은 또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긴다.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들은 또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긴다.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20절. 조금 후 세베대의 아내가, 남편이 세베대입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부탁하니, 조금 후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부탁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 산모자가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 산모자가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마시겠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들이 얻을 것이다. 24절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있다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있다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여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10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안 믿는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10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안 믿는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로 왔느냐? 모자가 왔지요. 두 아들이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12 제자 중에 그 둘이가 야고보, 요한인데 20절 세베대의 아내 하면 세베대는 야고보, 요한, 예수님 두 제자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계실 때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 무슨 일로 왔느냐? 21절 산모자가 이르되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월급 많이 타는 무슨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 주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주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아들은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을 각각 하나님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구나. 주님 내 천국에서 좌우편에 앉는 거기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조건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잔을 마시면 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모자가 그들이 대답하되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을 너도 마시지요. 주님의 잔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못을 박아서 사형을 받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3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잔을 마시라. 십자가에 죽어라. 처음 우리가 약속하고 네가 이 땅에 내려온 거 아니냐? 하나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겁니다.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이 잔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길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 잡히고 고발당하고 공무원들도 오지만은요, 이래서 고발당해서 벌금 내고 또 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여긴다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잔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 어머니하고 2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게 조건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자기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게 성공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세상에 내가 꼭 간다. 그럼 이 세상 끝날에 오시거든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없어지는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은 영광입니다.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천국에서 갚아줄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어디든지 다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을 이 땅에 투자해서 많은 소득을 얻도록 부자 되도록 하라 안 하셨습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하늘나라에 사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야, 그래,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했구나. 감사헌금을 했구나.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전도를 했구나. 봉사를 했구나. 마저
교훈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와서요 항상 쓸었어요. 딱 이거는 못해도 쓰는 거는 얼른 우선 그래 놓으면 우선 되니까. 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가리니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 없어집니다. 마지막 그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면 하늘나라에 내 지위와 영광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 목사님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겁니다. 우 목사님뿐 아니라 다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돌보며 그들에게 하늘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며 살겠다. 이게 목사의 삶입니다. 사모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아내로서 내가 여자가 되어서 목사는 안 되지만은 목사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사모님의 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길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다 형제들 이 고국에 두고 먼 이역 땅에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천국을 간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천국에서 다 영광스러운 천국이지만은 자리가 다 달라요. 자리가 다 달라. 하느님의 나라의 자리가 달라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주님의 보좌에, 감히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 보좌에 거기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계명대로 살다가 복배임을 받은 자들의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는 죽지만 최고의 충성을 생명을 바치고 복배임을 받은 자 죽었단 말입니다. 감옥에 가고 손해보고 얻어맞고 천국에 가서는 같이 왕노릇하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상을 최고의 자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시고 다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어도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네게 상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물 한 그릇. 우리 김목중 성도님은 옛날에 어렵게 사시다가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로 많은 부를 농촌에서도 이 부자가 됐어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이렇게 아침에
꿀뚝 연기가 안 올라가는 가정을 보고 저 집에 양식이 없구나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누구를 통하여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없이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만약 신앙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그때 선한 일을 했는 거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저 천국에 영광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데 무슨 뭐 천국에 가야 뭐 영광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모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모르고 선한 일을 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천국의 영광으로 예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의심을 버리게 됩니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 목사님이 토요일 영혼구원 사역을 어제 광고하시더만요. 5월 달부터는 토요일에 안 하고 주일날, 이거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광고하시겠습니다만도 주일날 목사님 계획이 그러세요. 지금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 11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영혼들이 세월이 가면은 예수교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한 2번인가 3번인지 하든 2번요. 토요일 하지 말고 주일 오후로 하든지 한 1, 2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 것 같고 한 5번 그리고 실컷 있다가 또 한번 얘기해도 그때는 여건이 안 됐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 목사님 계획이 그 계획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김옥중 성도님도 특별히 우리 우순여 성도님은 이 교회 장로님 것 같아 지금. 기둥입니다. 지금 뭐 일꾼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게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천국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우 목사님이 이런 영혼구원 사역이 이제 체질화 됐어요. 우 목사님 뭐 얼마나 잘하시는지 뭐 그 주신 은사와 그 참 불타는 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함께 이제 이 영혼들이 주일 11시 예배로 오면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뭐든지 혼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연세 많아가지고 뭐 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와도 이 세상에서는 큰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훌륭한 영혼, 가치가 적은 영혼, 가치가 더 있는 영혼 이게 없습니다.
아들의 피 흘려 예수님의 피를 흘려 독생자 외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외아들 못을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지옥 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우주의 인류들을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어요. 저도 과거에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되게 참 신비롭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셨으니까 목사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김목중 성도님도 연세가 많지만은 이제 그들이 11시 예배에 오면 내가 나이가 많고 어른인데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잘 섬기. 오늘 천국에 가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는 조건이 뭐냐면 나와 있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래. 성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명령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크고자 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섬겨주면요 사람은요 또 무시합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의 약속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내 영광을 위해서 감히 내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좌우에 앉아서 세상 웅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조건이 섬김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섬기는 자, 무시를 당해도 참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 잘 되면 더 높은 신앙은 뭐냐면 27절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가장 으뜸되는 자리.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큰일 나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옆에 좌우에 앉는 그 영광, 이게 으뜸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믿는 자의 서복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자예요. 종. 옛날에 모성들 있었잖아요. 그 집에 부잣집에 가서 그 주인이 뭐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예? 뭐 꾸중하면 꾸중 다 드려야 되고, 매로 매질하면 매를 맞아야 되고, 그 모성이고 종입니다. 막 팔아먹어요. 이 종 이거는 1,000만 원이다. 뭐 5천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힘이 없으니까 500만 원, 100만 원이다. 그게 종입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우순자 성도님, 서울대 성도님, 김옥중 성도님 다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난 나이가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사무엘, 나는 뭐 나이도 어리고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교인들이 그 토요일 날 막 왔다 갔다 하고 무질세게 하고 난 무질서하게 막 서로 따면 받아가려고 막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러면 여기 김옥중 성도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논어나는 거 보니까 큰 소리 한번 하고 싶죠? 논어나는 핵은 참 이거 사투리로
해 긋는 꼬라지를 보니까 큰 소리로 여보 어딘데 그러냐 그런 말이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더라도 참는 겁니다. 그것이 종로로 다닌 길이요 그들을 섬기는 길입니다. 김복중 성도님 내 나이 많은 사람이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 참는구나. 그래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나 정도이 되겠지. 참지를 못하고 한 대 뱉어버리면 그분들 영혼에 상처를 입어요.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만은 그 연세 많은 분이 목사님 모친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막머리하더라고. 나가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보면 교회 얼마니 안 생기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 같으면 힘이 있잖아요. 걸음이 빠르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피면 그 마음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할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순자 성도님은 진짜 우리 현재 교인들 중에 그래도 가장 젊으시고 큰 교회 장로님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데는 그래요. 네, 제가 보는 데는 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또 품어야 되겠지만 서울대 성도님도 이제 전에 귀신이 막 역사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제는 많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여기에 11시에 교인들 와가지고 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서울대 성도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들입니다. 전부 기둥들입니다. 특히 아레미 선교사 아레미 선생이 없잖아요. 특히 지금 선교하러 갔고 갔잖아요. 외교부에 명에 따라 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또 사모님 목사님을 돕는 것이 또 그들을 돕는 길도 되고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천국에 가서 성공이 성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저 악령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 것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 따로 있고 멀리 출장 나가서 볼일 보러 다른 지방에 가서 볼일 보고 결국은 자기 집에 가는 겁니다. 볼일 다 보면. 우리의 집은 저 천국 하느님의 나라요.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 것은 나그네다. 그래서 좋은 집을 얼마든지 더 좋은 집, 돈벌이가 또 더 좋은 집, 돈벌이가 더 좋은 차, 또 더 좋은 차, 또 돈을 벌면 또 더 벌어가지고 또 외제차 사고 전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천국에 아무 플러스가 안 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도 있어야죠. 없으면 집이 없는 당장 어디서 잠을 잡니까? 예, 차가 없으면 그 멀리 못 다니잖아요.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영원한 정말로 가치 있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벌써 부어졌고 물이 부어지듯이
물이 이것이 부어져 버리면 끝이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나는 벌써 부어졌고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지난 인생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악하게 내 욕심대로 안 싸웠대. 선한 싸움 싸우면 참는 거, 손해보는 거, 억울함을 당하는 거, 이게 전부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어. 곧 죽을 때가 됐는데 믿음을 지금까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으므로 의의 멸류관 관객에게 왕이 쓰는 이관 모자입니다. 왕이 쓰는 모자를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들이 쓰는 이런 거는 멸류관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의정, 우의정이 쓰는 모자는 또 그 영광에 따른 모자가 다 달라요. 성령의 멸류관이라 그러면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조건이 있고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오늘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보세요. 그날에 준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사는 죄가 없는 질병이 없는 기쁨만 있는 하나님의 평강만 있는 우리의 고향 본향 제 천국에서 가는 그날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느니라.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 너무 고생이 많아요. 질병이 많아요. 사탄이 많아요. 귀신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사모하는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내게만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 주님의 보좌의 옆에 앉아서 같이 왕노릇하는 멸류관이시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비밀을 두고 살아가는 비밀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요. 또 어떤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어가서 부활이 다 다르다. 더 좋은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는데 고문을 받을 때요. 복음 전파하다가 국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금지할 때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잡아가더라도 경찰에 가면 고문합니다. 요즘은 고문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막 때리고요. 발 차고요. 무릎 밑에 차면 얼마나 아픕니까? 초대 때. 예? 그렇게 하고 또 형무소에 들어가면 고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도 다 그렇습니다. 북에 가면 고문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프다 하고 이제 내가 안 그러지요. 아이고 예배 이제 나가면 풀어주세요. 나가면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성도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 묶여가는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형무소 감옥에 갔다 이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돌로 채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옛날에는 악한
그 시대에 톱으로 사람을 막 썰어서 이렇게 형을 이런 형이 있었는가 봐요. 그 로마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할 때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예?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우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혼자 일한다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현재는 못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날에 천국 가면 받는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다름질하는 겁니다. 달리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달리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봐라.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끝까지 참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너 정말로 전인을 위하여 내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네가 끝까지 잘 죽고 참았구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